지난 주간에 국민일보 더 미션판을 보다 보니까 하이패밀리라고 하는 가정사역 연구소를 운영하시는 송기론 목사님의 칼럼이 있었어요. 그 글을 참 재미있게 읽었는데, 이분이 저 경기도 양평에 하이패밀리 연구소를 차려놓고 이제 많은 사람들의 방문을 받는데, 지난 주간에 두 작가가 찾아오셨더래요. 한 분은 독실한 카톨릭 신자고 또 한 사람은 무신론자입니다.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는데 이 무신론자가 뭐라고 문제를 내냐면, 이 세상에 없는 것 세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는 진짜 없다는 거예요.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다. 없는 것 세 가지 무엇일까요? 이런저런 대답을 했는데 다 맞질 않고, 정답은 뭐냐? 첫째, 공짜. 둘째, 비밀. 셋째, 정답이더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거예요. 공짜. 여러분, 어르신들이 늘 그런 말 하잖아요. 공짜 좋아하다가 패가 망신한다고. 공짜를 너무 좋아하지 말라고 말이에요. 공짜는 세상에 없다. 두 번째, 뭐가 없냐? 비밀이 없다는 거예요. 분명 이 사람하고 둘이서만 쏙닥거리면서 한 이야기 같은데 내일이면 천지 사방에 퍼지게 돼 있어요. 비밀은 없어요. 세 번째, 정답은 없다. 무슨 말인가 했더니 인간에게 정답은 없다는 거예요. 이 송기론 목사님 표현이에요. 만약에 지금도 사람에게 정답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살아오면서 좋은 놈, 나쁜 놈만 만났을 뿐이지 이상한 놈을 만나지 못해서 그렇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세상이 딱 내가 판단할 때 좋은 놈, 나쁜 놈만 있으면 얼마나 내가 기대기 좋습니까? 좋은 놈한테만 기대면 되는데 이 세상 그렇지가 않잖아요. 이상한 사람들이 많아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이 참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 질문에 더 큰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런데 여기 모인 세 사람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한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는 다 없지만 이 한 가지는 우리 모두 세 사람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런저런 대답을 했는데 다 틀렸대요. 그래서 그 무신론자 작가가 뭐라 하냐면, 정답은 뭐냐? 기도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 자기는 목사이니까 나름 이해가 되고 이 한 작가는 독실한 카톨릭 신자니까 이해가 되는데, 아니 무신론자가 말이지 이 세 사람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건 기도라고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는다고 말하지만, 신이 없다라고 말하지만 그들도 나름대로 마음에 소원하는 것이 있고 늘 그것을 누군가에게 기대고자 하는 마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목사님이 기도에 관한 이야기를 생각하다가 자기가 오래전에 본 책 가운데에서 기도란 뭘까라고 하는 걸 자기에게 정립하게 된 한 사건 일화를 소개합니다. 어떤 아버지가 저녁이 되어서 딸이 자고 있는 침실을 보러 간 거예요. 잘 자려고 준비하고 있나. 갔는데 마침 딸아이가 자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지 않고 밖에서 이렇게 들어봤대요. 뭐라고 기도하나. 그때 이 딸아이가 뭐라고 하면, 하나님, 내가 이런 게 필요한데요, 이거 주세요. 저것도 좀 주세요. 자기가 필요한 걸 쭉 나열하더래요. 한편 귀엽기도 하고 기특하기도 하고 말이죠. 계속 들어봤대요. 근데 한참을 기도하다가 갑자기 기도를 멈추더니 자기도 뭔가 미안했던지 갑자기 하늘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할 일은 뭐 없나요? 이 아빠가 그걸 들으면서 엄청난 도전과 충격을 받은 것이죠. 이 목사님도 책 가운데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기가 기도가 뭘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거기에서 기도란 뭔가를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필요를 아뢰는 거, 그게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필요를 아뢰할 수 있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얼마든지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 또 깨달아야 할 것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할 일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주시는 꿈,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 하나님 주시는 사명을 발견할 수 있어야 그것이 진정한 기도인 줄 믿습니다. 기도는 쌍방의 소통이거든요. 무조건 나만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게 뭘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뭘까? 내가 주님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를 응답받는 것도 기도란 말이죠. 여러분은 무엇이 하나님을 위해 기쁘게 할 수 있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할 만한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죠.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사는 삶 계속 시리즈의 말씀을 나누는데 오늘 네 번째, 성령 안에서 전도하라입니다. 베드로가 어느 날 욥바라고 하는 지역을 방문합니다. 욥바는 지금의 텔아비브 지역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수도가 예루살렘인 줄 아시는데 실제 이스라엘의 수도는 텔아비브입니다. 이 텔아비브가 지금 굉장히 발전했는데 옛날에도 이 욥바는 굉장히 발전한 도시였어요. 여기에 시몬의 집에 베드로가 방문을 하게 됐는데 정오 때가 되어서 정해놓은 기도 시간이 되니까 지붕에 올라가가지고 베드로가 기도를 합니다.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보게 되죠. 소위 말하는 보자기 환상입니다.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그 보자기에 이런저런 짐승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짐승을 먹어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그 짐승이 레위서에 먹지 말아야 할 부정한 짐승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이고 하나님, 나는 옛날부터 이런 거는 만지지도 않고 먹지도 않았는데 이 부정한 음식을 왜 먹으라 하나이까? 하나님이 깨끗하다 한 것을 네가 부정하다고 말하지 말아라. 이것을 3번이나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 환상을 보고 나서 베드로가 도대체 하나님이 왜 이런 환상을 내게 보여주셨을까 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임하셔서 조금 있으면 2 사람이 찾아올 텐데 의심하지 말고 그 사람을 따라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마침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린 거죠. 나가봤더니 한 100km 정도 떨어진 먼 곳에서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신하 2명을 보낸 거예요. 우리 주인님이 기도하는 가운데 베드로 사도님을 모셔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왔으니까 저희와 함께 우리 고넬료 집에 신방 좀 가시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고넬료의 가정으로 지금 신방 가는 겁니다. 지금 시대의 관점으로 보면 별 큰일이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아무렇지도 않게 느껴지지만 이 당시에는 매우 모험적인 일이에요. 왜? 고넬료는 이방인이었거든요. 로마 군대의 장교였습니다. 만약에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집에 들어가거나 그곳에서 같이 밥을 먹거나 하면 부정한 사람으로 낙인을 찍혀요. 유대 사회에서, 유대 공동체에서 쫓겨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굉장히 위험을 무릅쓰고 가는 거예요. 왜? 성령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넬료의 집에 도착해서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에게 한 설교가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자, 뭐라고 설교를 했습니까? 38절 보지요. 38절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고넬료는 매우 종교성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요즘 표현으로 하면 구도자였어요. 진리가 뭘까? 구원이 뭘까? 하나님을 저 유대인들은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누구실까? 유대교의 그 종교의 특성은 뭘까? 이런 거 저런 거에 궁금해. 로마 군대의 장교인데 그런 거 저런 게 궁금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정작 알아야 할 사람, 정작 알아야 할 분, 만나야 할 그분을 몰랐어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구원의 길이 예수님께 있는데 예수님은 알지도 못하고 엉뚱한 데 가가지고 진리가 뭔지 구원이 뭔지 영생이 뭔지 이런 걸 찾으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보내서 지금 누구를 소개하려고 하는 거냐면 예수님에 대해 소개를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에 대해 소개하는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께서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잘 보셔야 됩니다. 이게 신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구절이에요. 지금 고넬료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단순히 예수님만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누굴 먼저 소개하느냐?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누구를 부어주셨어요? 성령님을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은 홀로 하신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신 사역이요 성령님과 함께 하신 사역이라는 거예요. 삼위일체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삼위일체의 사역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선한 일도 행하실 수 있었고 마귀들에게 눌린 사람들을 고칠 수 있는 사역을 하실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라. 왜냐하면 고넬료는 하나님은 알아요. 하나님에 대한 큰 거부감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려고 하니까 예수님 그냥 조금 착한 사람 아니야? 기존의 랍비들보다 조금 성경 지식이 있는 그 정도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아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그렇게 조금 착한 선생님, 조금 똑똑한 선생님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성령님과 함께 태초부터 일하시는, 태초부터 함께 하신 주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다시 거꾸로 이야기하면 성령과 능력이 하나님에 의해서 공급되지 아니하였다면 예수님도 이 모든 일을 감당하기 어려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성령과 능력이 예수님께 임하였기 때문에 예수님도 선한 일을 행하셨고 그리고 마귀에게 눌린 자들을 고치신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똑같습니다. 나는 할 수가 없어요. 나는 말재주가 없어요. 나는 그럴 만한 숙기가 없어요. 나는 밖에 나가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십시오 할 만한 용기가 없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어떻게 가능하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부어주실 때 가능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참 신앙생활하면서 이해하기 어려웠던 그런 구절이 하나 있어요. 그게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인데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했냐면 너희가 나를 믿으면 너희들이 나의 일을 할 것이요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이 말이에요. 너희들이 나를 믿으면 내가 한 일에 한 100분의 1 정도는 따라올 수 있어. 그러면 저희가 아멘할 수 있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가 나를 믿으면 내가 한 일을 너희도 할 것이고 아니 더 나아가서 내가 한 것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예수님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 좋으시네. 여러분은 이게 쏙 이해가 되셨나 본데 저는 이 구절을 수백 번, 수천 번을 읽었어요. 이 구절 앞뒤로도 수백, 수천 번을 읽었어요. 이 구절을 가지고 씨름을 했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내가 어떻게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을까 말이죠.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힌트가 그 뒤에 후반부에 있죠. 내가 하나님께로 가미로라, 이 말씀이에요. 무슨 이야기냐면 내가 육신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왔는데 육신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서 한 사역은 3년밖에 못했다. 그리고 3년 동안 나는 이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이 주변국에밖에 복음을 증거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내가 만난 사람들은 제한적이었다. 그런데 나는 이제 이 육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하고 승천해서 하나님께로 가지만 나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너희 가운데 임하게 되어질 때 너희들은 나보다 더 오랜 시간, 더 많은 지역,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대광교회는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3년밖에 못 하셨는데 우리 대광교회는 벌써 41년째 하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고자 하는데 많은 일이 있지만 우선적으로 제1순위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가장 중요한 미션, 사명입니다. 그게 이제 39절의 말씀이에요. 39절 시작.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우리는 모든 일의 증인이라 말씀합니다. 42절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좀 기쁘게 할 일이 없을까요?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할 일이 없을까요? 묻는다면 하나님은 첫 번째로 여러분에게 하실 말씀이 뭐냐? 나의 증인이 되어다오. 가서 모든 백성에게 전도하는 자가 되어다라고 주님 말씀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우리 주님이 첫 번째 관심사거든요. 그럼 가서 우리가 뭘 전해야 됩니까? 40절, 41절 한번 보세요. 40절에서부터 43절까지 다 읽죠. 시작.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는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아멘. 39절 후반부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그랬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증거할 때 첫 번째로 증거할 건 뭐라고요? 십자가의 사건이죠. 두 번째 40절에는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두 번째 뭡니까? 부활의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넘어가 42절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이랬습니다. 살아계신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종말의 때에 심판장에 서는 우리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를 온전하게 심판할 심판조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거를 증거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43절에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구원함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사흘 만에 살리셔서 나타나게 하셨고요. 세 번째는 마지막 날에 심판주로 세우실 것이고요. 네 번째 그 심판날에 구원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힘입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어렵지 않죠? 이거 뭐 초등학교 졸업해야 이해할 수 있나요? 똑똑해야 이해할 수 있나요? 여러분 다 이해하셨죠? 믿음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가서 이대로 전하시라 그 말이에요. 이대로. 그러면 놀라운 역사가 펼쳐집니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다음에 44절, 45절. 44, 45절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여기 보면 주목해야 할 단어가 있죠.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그랬어요. 사도행전 2장의 성령 강림의 사건과 조금 차이 나는 점이죠. 사도행전 2장의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던 성도들은 무엇을 할 때 성령의 강림을 체험합니까? 기도할 때. 주여 약속하신 것을 내려 주옵소서 막 기도할 때에 성령 강림 역사가 일어났어요. 근데 오늘 이 대목에서는요, 무엇을 들을 때요? 말씀을 들을 때에. 이 시간에도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실 줄 믿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그랬어요. 모든 사람.
거기에는 지금 다 이방인들 투성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에는 개돼지보다 못한 인간들, 지옥불에 떨어져야 할 인간들이라 생각했던 사람들이 거기 다 성령 받고 막 하나님을 칭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 45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여기 할례 받은 신자들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거든요. 먼저 믿은 자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처럼. 하나님이 특별한 계획 속에서 누군가보다는 먼저 믿게 하는 우리들이 할례 받은 신자와 똑같은 거예요. 근데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하는 일들을 하나님이 지금 계획해 놓고 있다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요? 저 이방인들, 저 지옥불에 떨어져야 할 개돼지보다 못한 인간들하고 여겨졌던 그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성령께서 찾아가셔서 변화시키셔가지고 하나님의 도구로 만들어 놓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보고 깜짝 놀라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그 깜짝 놀라게 할 만한 사람은 남편이 될 수도 있고요, 자식이 될 수도 있고요, 친구가 될 수도 있고요, 이웃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는 우리가 상상 못할 일이 펼쳐져요. 우리 한국 교회사를 공부하다 보면 꼭 기억해야 할 인물이 하나 있어요. 이수정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수정. 1882년에 이모군란이 일어났을 때 명성황후가 위기를 맞게 되는데 그때 명성황후를 도왔던 사람이 이수정이에요. 이수정 씨를 고종이 혜택을 주어가지고 일본에 유학을 보냅니다. 일본 유학 가서 공부를 하는데 자기를 가르쳤던 스승 가운데 한 분이 집에 가보니까 액자를 걸어놨는데 팔복 이렇게 쓰여져 있는 액자를 보게 돼요. 그래서 선생님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그 가르쳤던 교수가 그리스도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소개합니다. 이 팔복은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했던 8가지 복에 대한 이야기다. 그래서 쭉 설명을 해줘요. 그래서 감격을 합니다. 이수정 씨는 유학에는 능통한 자였으나 기독교를 처음 접하는 거예요. 성경을 처음 접하는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그 성경을 달라고 해요. 그래서 성경을 선물 받아가지고 집에서 매일 그 성경을 읽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꿈을 꾸게 되는데 두 사람이 큰 보따리를 들고 자기를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조선에게 꼭 필요한 책입니다. 무슨 책입니까? 성경입니다. 그러더라는 거죠. 야, 이게 무슨 꿈일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어쨌든 이수정 씨는 그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그리스도인이 돼요. 그러다가 이제 자기 조국이 아쉬운 거죠. 나는 예수 믿었으나 아직도 저 조선 땅에는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다 전부인데 안타까운 마음에 미국 선교부에 편지를 씁니다. 우리 조선 땅에도 선교사를 좀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그 선교 편지가 미국 기독교계에 소개가 되고 그 편지에 감동받아서 두 젊은 목회자가 나서요. 내가 조선 땅으로 가겠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언더우드와 아펜젤라입니다. 그래서 언더우드와 아펜젤라가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전 2달 전에 일본에 가서 이 이수정 씨에게 조선말을 배워요. 그리고 이 이수정 씨가 먼저 한자를 우리말로 번역한 마가복음 성경을 들고 1885년도 이 제물포항의 부활절날 입항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민족이 이렇게 구원함을 받게 됐고 복음 안에서 이 나라가 이렇게 부흥의 역사를 맞게 된 거예요. 이수정이라고 한 사람이 그 팔복이라고 하는 말씀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 한 나라, 한 민족의 운명이 달라졌어요. 뿐만 아니라 개인에게도 마찬가지죠. 찰스 알렌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쓴 책 가운데 심령의 치유자 하나님이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서 이런 일화를 소개합니다. 어느 날 대기업 사장인데 불면증에 시달리고 늘 불안감에 시달리는 환자를 소개받아요. 이분이 이제 병원에 가가지고 의사랑 상담하고 뭐 이렇게 약도 복용하고 했는데도 별로 변화가 없으니까 그 의사가
내가 아주 잘 아는 목사님 한 분 있는데 그 목사님을 만나서 한번 상담을 좀 해봐라. 그래서 그 사람이 온 거예요. 이 사람이 맨날 회사 걱정, 가정 걱정하다가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마음이 막 심장이 두근두근 뛰고 막 불안해요. 그러니까 이 알렌 목사님이 한참 대화를 한 다음에 그럼 내가 약을 하나 처방해 줄 테니까 집에 가가지고는 일어나자마자 한 번 먹고 아침 식사하고 2번 먹고 점심 식사하고 또 3번 먹고 저녁 식사하고 4번 먹고 자기 전에 5번째 먹고 일주일 동안 한 번도 빠짐없이 이걸 지켜야 한다. 또 귀찮다고 한 번에 몰아서 먹어도 안 된다. 꼭 이 5번을 나눠서 먹어야 된다. 하겠냐? 아니 하겠다고. 그래서 약을 처방해서 봉지를 줘요. 그 집에 가가지고 그 약봉지를 열어보니까 약은 들어있지 않고 시편 23편의 말씀이 이렇게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지금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믿져야 본전이라는 생각으로 그날부터 하는 거예요. 일어나자마자 시편 23편을 크게 묵상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아침 먹고 하고 점심 먹고 하고 저녁 먹고 하고 자기 전에 하고 일주일쯤 되었을 때 그의 마음의 불안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했다고 그럽니다. 내가 이 말씀을 묵상을 하는데 어느 순간부터 내가 그냥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에 누워있는 그림이 그려지더라는 거예요. 그전에는 그냥 머릿속에 걱정 근심거리만 있어가지고 마음이 늘 불안했는데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내 마음의 평안함이 느껴지고 그 쉴만한 물가 푸른 풀밭에 있는 나를 보게 된 것이죠. 주의 말씀이 증거되는 곳에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떠올리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제가 목회를 하면서 참 속상하고 답답할 때가 뭐냐면 가족에 대해 물을 때, 친구에 대해 물을 때, 이웃에 대하여 물을 때 너무 자신만만하게 자기 기준이 분명해요. 아유 목사님 우리 남편은 안 돼요. 아유 내가 한두 번 한 게 아니다. 안 될 거요. 아유 우리 애들은 안 돼. 아유 우리 애들은요 지금 바빠요. 공부하냐 바쁘고 돈 벌냐 바쁘고 걔네들은요 지금 해봐야 안 돼요. 아니 여러분이 하나님입니까? 지금 베드로도 그 편견과 선입관이 깨지지 않아가지고 이방인들에게 나갈 생각조차 못하고 있었어요. 하나님 저 사람들은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자기 환상을 보여준 거예요. 야 내가 된다는데 왜 네가 안 된다고 그래. 내가 저들도 깨끗하고 저들도 구원해야 한다 하는데 왜 네가 안 된다고 그래. 가봐라. 그러니까 순종하는 마음으로 간 거예요. 그러더니 그 고넬료의 가정에도 성령 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저 사람은 안 될 거라고 단정진 그 사람에게도 성령 임할 줄 믿습니다. 그가 입을 열어 하나님을 칭송하는 때가 올 거예요. 그가 여러분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때가 올 거라 그 말이에요. 그때 여러분이 깜짝 놀라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지시고 이번 주간에도 용기와 믿음을 가지고 많은 이들에게 주의 복음이 증거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